옆에 분과 한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애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대답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인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뭘 발견한다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인류 역사의 큰 그러한 그 발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 안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추측을 하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 세대니까 아마 머지않아 그런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는 그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지만은 거기에도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원대한 곳에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안에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발견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은 18세기에 그 인류는 민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 민중이 단결해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는 민중이라고 그러죠. 무리를 이어지어서 이렇게 그 거대한 세력을 구성하는 힘이 인류 역사에 생겼고 그 힘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면은 18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은 뭐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뭐 모여 그러면은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민중의 역사가 이 나라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의 그 원동력이 18세기에 발견되어졌어요. 그렇다면은 19세기에는 뭐가 발견되느냐? 여성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 사회에 진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이제 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현금에 와서는 여성 대통령들이 물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무리도 이렇게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여성 대통령,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사실은 그 누구의 뭐죠?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미국 그 투표의 현상 가운데 주별로 이렇게 배당된 인원들이 더 많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더 많은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안 됐을 뿐이지 미국 국민 전체가 더 많은 그런 지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불란서도 여성과 남성의 그 대결이고요. 이러한 그 세대 여성의 발견, 그것이 바로 19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렇다면은 20세기에는 어떤 발견이 있었느냐? 바로 어린 아이가 발견되어졌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계도 어린 아이들은 그냥 아이 낳기만 하면 제 먹을 거 지가 가지고 태어나 하는 세대가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귀중한 자녀인가. 아니, 출산 자체가 복이 되어진 세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유산하는 경우가 엄청 많고 불임의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여성의 3분의 1 정도는 이처럼 그 자연 유산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어린 아이의 소중성이 발견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20세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23년이라고도 하고 22년이라고 하는데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22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5월 1일 날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시작했던 거지요. 한 100년 이제 거의 가까이 오는 100년도 채 안 됐지만은요.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이 제정되어져서 어린이들에 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도 대두되기 시작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아이의 귀중성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고 여쭈어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물을 때는 자기가 큰 사람이 인정받으리라고 생각해서 물었던 건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그럴 때에 그 어린아이 하나를 만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살짝 물어봐야지 부끄러우니까. 참 요즘 우리 교회가 좀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저만 행복한지 여러분도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그 오후에 어린아이들 휴게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저께 그거 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이금자 권사님이 그거 전부 헌증하셨잖아요. 그거 다 헌물하셨어요. 그래서 의자도 새로 갖다가 조립해놓고, 근데 뭐 올망졸망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쁘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무드 있게 해놓으셨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냥 그 아이들의 관심은 슬러시야 오직. 그 슬러시 재료도 최고의 재료로 하잖아요. 우리는 어제도 가보니까 코카콜라를 거기다가 슬러시 굉장히 비싸요. 제일 비싸요. 음료수 가운데서 그거로 슬러시를 만들고 코카콜라로 하는구나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라 이거지요. 싸구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공표하기도 뭐라고 말하기도 뭐라고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크게 그렇게 좀 실수했습니다만은 뭐 얘기하죠 뭐. 어딜 가서 인터넷을 찾아가서 싸게 했더니 무슨 이상한 이름이 나와. 그 뭐라고 그러던데. 그거 싸게 해가지고 보니까 야 굉장히 싸다. 이거면은 우리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갔다 그랬더니 글쎄 통일교 가서 만들어낸 제품이야 그게. 나 이거 일화야 일화. 난 처음에 몰랐어요. 싼 것도 있구나. 이렇게 그 유통상가에 가면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글쎄 그게 보니까 그 표지에다가 일화라고 써는 그게 우리 교회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들어올 거 다 치우느라고 애써서 내가 눈치 못 채게 다 치우느라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미처 신경 값싼 것만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 다 치우고 이제 다시는 그거 안 씁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이단들이 하는 거 우리가 사용해 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서 그 개념이 없어진지도 모르겠어. 그럼 안 돼요. 옛날에는 막 이단들의 회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거 없으니까 우리 부교육자님도 개념이 없어지셨더라고. 보니까 통일교가 만들어낸 음료 우리가 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싸게 만드는 게 가지고 우리 예수 복음 전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도저히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비싸지만은, 훨씬 더 비싸지만은 좋은 재료로 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올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에게 줄 때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거야. 왜 주세요? 왜 이런 거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교회를 가까이 했으면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예수 믿어라고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 나와도 돼요? 하고 물어볼 정도니까. 나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해요. 그래, 걱정 마. 너 엄마 너한테 못 이겨. 그러니까 네가 엄마를 이겨 먹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요새 엄마들이 애기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만 얻으면 되는 거야. 사랑의 베품을 나누는데 그 역사가 바로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전도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바로 이제 꿈이고 비전이에요. 이런 일들이 복음의 씨앗이 돼서 당장 무슨 큰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어린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 방주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은 안 가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마음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거의 다 어디 아이들이라고? 여기. 여기가 어디야? 힐스테이트.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요쪽은 다 뺏겼어. 옛날에 여기 분들도 우리 교회 많이 왔는데 제자교회로 뺏겼어. 다 처음에 우리 합동 측에 여기 예배를 세웠잖아요, 교단.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기 한 200명 이상 전도가 됐었어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다 떠났는데 그때 마침 개척한 교회가 그 제자교회 정삼재 목사님이 성남에서 목회 실패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글쎄 그냥 우리 식구들이 다 글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와서 20년 지나니까 이제 그 흔적이 없어져 버렸죠. 처음에 와보니까 저 예배당 가면 안 되는 예배당이야. 여기는 왜 맨날 싸움만 하는데요. 그러니 누가 오겠어요? 은혜가 있나 뭐 그냥 오면은 살보라고. 밑에는 슈퍼마켓. 나중에 치우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썩고 막 그래가지고 저 창고 저 꽃꽂이실에는 나중에 썩은 것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버리는 데만도 2천만 원 넘게 들였다니까. 그리고 이거 다 파헤치고 막 하는데 엄청 한 5천만 원 이상 들었잖아요, 그것만 하는데도.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 누구도 없이 여길 만한 교회가 못 돼요.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우리 방주교회에 그 마음을 심어주면 이제는 저것은 끝일 이유가 없어요. 이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올 때는 다 방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새로 짓는 아파트 저쪽에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긴 다른 예배당에 들어올 예배당이 없다니까. 안 믿어지시나 봐. 아무도 못 들어와요. 여기는 종교부재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밭을 주셨는데 우리가 수용 못해가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데 가면 모르지만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돼야죠. 우리는 못자리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큰 일을 했어요. 앞으로는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도 소용없어 하여튼. 그렇지. 역시 똑똑한 사람이 있어 보면. 예수의 향기만 날리라고. 아죠? 예수의 향기만 풀풀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가 날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향기가 무슨 향기라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저 예배당에 가면 천국에 갈 것 같아. 저 예배당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저 예배당에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행복의 향기, 여러분들이 풀풀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할 때도요 앞에다가 크게 현수막에다 붙일 거야. 나는 오늘 좀 붙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연휴라고 못한대. 아유 배짱이 하여튼 크게 여러분 사진 그냥 저 102명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붙일 거야. 그리고 한 달 정도 붙여놓으려고 그래.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몰라요. 그래 저 교회가 저런 교회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뭐 하려고 모이는데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아서. 그러니까 임직하고 은퇴하고 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힘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명예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받아요? 일하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 여러분들이 각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은 적어도 금년에 한 분씩만 전도해봐. 아시겠어요? 한 분씩만 전도해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합니다. 남은 성도들은 안 해도 되지요. 하나하나 구경만 하면 되지요. 먼저 임직받은 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2사람씩 전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주님을 대하듯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벌써 웃으니까 내가 뭐 웃음이 나오지. 아이라도 나라고. 내가 어떻게 나요 뭐 그래. 그런 분 말면 그런 분들은 아들 며느리 시켜서 낳으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생명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생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낳기만 하면 뭐해요?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대해서 아주 짧지만 굉장한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는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관심은, 잘못된 관심은 오히려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릇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되 잘못된 가치관을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잘못된 그러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부를 말할 때에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실 때에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헬퍼라고 말씀하셨어요. 헬퍼가 뭐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또 파트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어요. 헬퍼라고도 말하면서 파트너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같이 동행하는 동행자요, 서로가 돕는 도움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남존여비 사상이 있을 때 남자들은 아내가 시집 오면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 18세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여성이 발견되어지면서 이제는 최소한도 헬퍼의 개념이요, 파트너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는데, 오늘 현대 사회는 여성상위 시대가 됩니다. 이게 뒤집어지고 있다고. 이제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당해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남자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다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도 몰라요.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또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그랬잖아. 그러면 안 돼. 성경의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이야. 복종. 순종도 아니야. 복종이야.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길을 세워주면 끝도 없이 올라가네. 그것도 남자들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새로운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 상처를 받을 때에는 자기들의 상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 보면은 그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할 때가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일이 없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드라마 얘기를 해서, 목사님 맨날 텔레비만 보나 보다, 그래도 상관없는데,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할 때에 두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큰 엄마는 서울대학교 나온 어머니고 둘째 엄마는 지방대학교 나온 어머니예요. 근데 지방대학교 나온 그 어머니가 아이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그 아들이 막 전교 톱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아들은 어떤 상황에 이르렀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살하려고 그 외삼촌 병원의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를 자꾸 말려가지고 정신 그런 약을 다 먹어가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근데 그 외삼촌이 그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바뀌었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바꿔 키웠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끝날 때가 돼가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는 병상에서 어머니가 기절했어요. 기절을 가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왜 자살하려고 했느냐, 그죠? 그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막 병상에서
그 자기 말을 설파하면서 내가 지방대학교 나와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뭐 어쩌는지, 그래서 너는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말을 그랬는데 보세요. 그 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건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약을 신경 써야 약을 먹어가면서 했지만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못하셨어. 그런데요,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깨달은 거잖아요. 어머니는 아들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아버지 변호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과 함께 자전거 한번 같이 타보셨습니까? 소통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아이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지하실 방으로, 옛날은 자기가 좋은 방 찾아야겠다고 서로 그러던 지하실 방으로 내려고 아들과 뭐 하려고? 대화하려고. 근데 아이들이 그 뭐 해리포터라는 그 책을 그걸 쭉 보는데, 이제 그게 만화책 같은 거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냐? 엄마 왜 여기 내려오려고 그래? 엄마가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달라진 거지요. 우리는 어떠한 욕망과 어떠한 자기의 그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자녀들을 망치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대리 만족으로 해서 자녀들의 그 놀라운 변화를 요구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서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나치게 자녀들을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은 실수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실수를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또 거기서 성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운전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그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에 운전 배울 때 목동 아파트 여기를 이렇게 돌다가 어떻게 그냥 그 보도브럭에다가 자동차에 바퀴가 펑크하고 터져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터지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도 거기 왜 약해? 거기는 또 남편도 있어요. 아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실패는 성공에 모르긴 해야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이거 어린아이들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실수했구나.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수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자녀들을 과하게 꾸짖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잔소리.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쓰여 있는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이상 듣기 싫은 말을 꾸짖거나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잔소리 좀 그만해.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잔소리 좀 그만해 이제. 잔소리가 뭐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누가 그래?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대장로님이 그러시나? 한번 해봤어.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렇잖아요. 잔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과하게 꾸짖지 말고 잔소리를 늘어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럼 주의 교훈이 뭐냐? 주의 교훈을 다른 번역에서는 주의 정신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정신을 어떻게 압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정신은 아주 쉬워요. 주의 정신이 뭘까요? 아유, 벌써 일부 예배 들었나 봐서 이거 들었나. 주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은 바로 주의 정신인데, 주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본체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새로운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주의 교훈은 바로 주님의 정신, 이 주님의 정신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또 번역을 했는데요, 현대인들이 듣기 쉽게 번역한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꾸짖음과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담긴 주님의 정신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주어지지요.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쉐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자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또 너희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에, 여러분들의 손자 교육에, 손녀 교육에 실수함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